회개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 강도를 향해서 다른 한 강도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당하고도.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죄를 지면서 무서운 죄를 짓고 큰 죄를 져서 십자가의 이 죽음을 당할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마땅한 죄인이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주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왜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결국 심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날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반드시 한번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허공에 흩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사람은 비록 육신적으로 한번 죽더라도 반드시 영원한 내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나 죽고 싶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으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는다 한들 뭐가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뒤에 있는 영원한 두 갈래의 세계,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바로 거기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 예수께서 구주로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이사를 행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강도가 옳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 모두가 다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고 여기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한 강도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옳은 말씀이고 이것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바이블 성경에 활자로 기록된 그런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고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어떤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다. 옛날에나 그것이 적용됐고 그리고 실현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고 그리고 실현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는 이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실현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로 회개한 강도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체 알게 되었을까요? 회개한 강도가 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소문을 통해서 듣고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건 같지 않습니다. 비록 소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보았던 그런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회개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야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주님을 구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 번째 예수님에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강도의 그 믿음의 가장 또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주인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로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육체의 죽음 뒤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지금 이 현세를 살다가 지금 죽어가지만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육체의 죽음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요청할 수 있었고 그것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우리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가 이 하나만 아파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또 발가락 끝에 무슨 종기가 나도 상처가 나도 그 쓰라림 때문에 모래 하나리 발가락 살에 끼어도 우리는 잘 오랫동안 걷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 아파서 우리는 굉장히 통증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의 가로틀 세로틀에 눕혀놓고 양 손에 못을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 비명을 지를 겁니다. 극도의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아마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막 까무러치거나 비명을 지를 거예요. 악을 칠 겁니다. 고함을 칠 겁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발에다가도 못을 박습니다. 발바닥에다가 아마 못을 박겠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갖다가 눕혀있던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신의 그 체중이 이제 결국은 못에 박혀있는 그 사람의 육신을 갖다가 그냥 밑으로 사정없이 찢어 내릴 겁니다. 이것은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극도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다면 이건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못이 박히는 것도 엄청 이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못에 박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세운다고 했을 때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건 극도의 고통입니다. 거기서는 다른 뭔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사형 집행을 당하는 죄수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막 그 악을 쓰면서 죽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한 유형은 내가 어차피 죽는구나. 그렇지만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자포자기합니다. 울면서 자포자기를 해요. 사형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형수들은 총살을 하거나 아니면 교수형을 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굉장히 참 끔찍한 것 같이 생각되죠. 교수형이라든가 목 매달아 죽이는 거 혹은 총살이 굉장히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의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온몸이 그냥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독감에 한번 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몸이 극도로 아플 때 일어나서 기도할 힘이 있던가요? 사실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온몸에 열이 있고 기침이 나오고 머리는 어지럽고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독감보다도 또는 무슨 극도의 암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기 육체의 고통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이 고통만 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른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육체의 고통만이 절박한 문제일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한 강도를 비방하고 한 강도를 꾸짖고 하는 그 여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똑같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 주님을 향해서 요청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문제지 죽어서 어떤 나라가 있는지 그게 무슨 관심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임종을 맞이하는 많은 분들의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죽음이 자기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체념을 합니다. 아니면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체념, 자포자기를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합니다. 아니면 슬퍼합니다. 큰 고통 없이 육체의 임종을 맞는 그런 사람들도 보통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육체의 고통만 벗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강도는 지금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극도의 그 육체의 고난을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일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것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슬픔과 억울함에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 고통 자체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나는 세상을 향한 열망이 있고 또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육체의 고통도 풀어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은 바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극도의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이 믿음을 전반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른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오늘. 이제 몇 시간 후면 육체의 생명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육체의 생명은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영혼은 다시 나와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오늘 우리는 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참 귀한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젠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때까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now, today, 오늘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지만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지만 내가 언제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다 맞춰지면 그때부터 내가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는 이미 죽은 시간입니다. 이미 죽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착한 믿음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이런 꿈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왜?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침 안개도 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일, 즉 미래는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일이 나한테 주어질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것이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마땅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모친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일반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참교회 진리를 받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개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수년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래도 온갖 그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끝까지 이 진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넷이 있었지만은 전도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막내 아들 하나만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없이 충성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집사였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평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분을 부를 때 모친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육체의 기력이 다 해가지고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자님과 신도들이 이제 이분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모친이 숨이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방 안에 누워 있습니다. 목자님과 성도들이 같이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참여님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몸을 일으켜가지고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신도들이 그냥 깜짝 놀랐지요. 아니 죽은 분이 왜 이렇게 또 살아나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살아난 걸 알고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내가 여기 왜 또 왔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낙원에 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임시 휴가를 몇 시간이지만 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내가 여기 왜 또 왔지?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자기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돌아가신 것이죠. 돌아가실 때도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럼 대체 이분이 왜 살아났겠습니까? 해야 할 가장 귀중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막내 아들, 구주 예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난 자기 막내 아들,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또 꼭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권면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좋은 곳에 낙원에 가 있다가
살아났으니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된단 말인가. 나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있는 것이 좋은데 내가 왜 살아났단 말인가. 그래서 굉장히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기분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삽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때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사실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죽음 뒤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나라는 그야말로 forever입니다. forever. 영원하다 이 말, 영원하다. 이러한 삶의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으로 살 때 절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어떤 탐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기대감을 갖고 살다가 참 괴로워하고 너무 슬퍼하구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신 귀한 상급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